행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도요,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해요.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정말 거기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제자인 한 명에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된다고. 빌립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걸 물어봤을까요? 2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물어보셨을까요? 빌립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으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약시대 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바로 옆에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신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보다는 내 경험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머리가 돌아가요. 계산이 돼요. 근데 예수께서 200데나리온을 회복한 게 아니고요,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다 먹고도 13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역사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대단한 사람 났다, 이 사람 왕 되면 우리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막혀가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산으로 피하시고요, 그 후에 바다로 배를 타시러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죠. 베드로가 그거 보고 나도 걷고 싶다고, 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잘 걷다가요,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인정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랑요, 진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 보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요것만 남아요.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구나, 요게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세웠는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헌금하면 된다 그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이미 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미 답이 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절대적인 복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지, 그런다고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알면, 내가 그리스도 진짜 아니면, 하루하루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붙잡으면, 진짜 영적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정말로 깨달으면 전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모든 주제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와 기도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시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 우리 세화가 전대 이제 됐죠. 근데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네가 전대 갔으면 좋겠다. 전남대학교 전북대보다는. 왜냐하면 그 예배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세화 네가 여기서 전대를 간다 전북대를 간다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 지금 애들한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 별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예전 시대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대학을 가면 무조건 취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전문성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대학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나이의 입장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는 고민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대학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진짜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다면은 전 그게 진짜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머리로 아는 고백이 아니라요. 진짜 중심에 담는 고백이 되어졌다면 저는 이 아이가 저희 나이가 될 때 중직자가 될 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먼저인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요 머리 씁니다. 왜 전대 가야 될까요? 더 좋으니까. 전북대보단 나을 것 같으니까. 다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고 내 머리 씁니다. 당장에 내 문제가 어떤 해결이 안 됐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걱정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면 이렇게 고백이 돼요. 모든 주제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자꾸 몰아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 돼요. 어떤 감사냐? 내가 이 응답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마누엘, 별거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직자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내가 교육자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두 가지가 안 돼요. 제 성격이 그래요. 멀티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넌 너무 재밌는 거라. 김근덕 권사님 뭔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막 운전하다가 이야기 해주시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 어디로 가버려요. 이상한 데로. 박봉신 권사님 태워야 되는데 우리 박동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다가 저도 모르게 박봉신 권사님 냅두고 그냥 갈 때 너무 많아요. 멀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 돈까지 벌면 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도록 하신 건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 같아서 저는 더 대단한 분들로 보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저는 생각이 내가 어쩌다 교역자가 됐을까. 교역자가 될 거리가 안 되거든요. 성격 더럽죠. 내 이익 따라서 움직이죠. 하나님 계획보다는 이거 봐보세요. 이
이 손가락 이거 좀 다친 거 뭐라고 좀 벌어졌다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세상 망한 것 같이 난리 오버는 다 떨고 있고, 제가 어떻게 교육자입니까? 근데 매일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았을까요? 어쩌다 깨달으셨어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은, 저희 가정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복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 원래 여수 참소만교회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포 함께교회 갈 뻔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만큼 복음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내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가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로 인정되는 만큼 내게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회복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지막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되게 큰 목사님인데 예수 믿지 말라고 고생이라고 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다 시켜놓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제자훈련 다 세워놓고 전도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계에 굉장한 전도자들 다 세워놓고 마지막에 그랬대요.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내가 복음 누리면요, 내가 절대적인 복음을 진짜 절대적인 복음으로 매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 인정되고 있으면 내 능력, 내 부족함 사실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기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해도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저를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진짜 절대적인 복음 되도록.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전도하려고 막 하시다가, 전도 역사도 굉장히 많으신데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인정을 받을 때 이상해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각인됐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인 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올 것 같아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저는 계속 말합니다. 복음이면 된다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가 아니라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진짜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그 부탁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율법, 권면, 모든 것을 권면할 수 있는, 성전을 완수하라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집중신학원 중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비대학생 수련회, 그리고 오늘 화요집회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단기도의 송군 영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문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회복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